말씀의 제목은 은사를 통해 믿음의 순종을 일으키는 복음. 한번 말씀을 조금 제목부터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한번 기억하는 의미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사를 통해 믿음의 순종을 일으키는 복음. 모든 말씀이 바로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그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빚은 무엇일까요? 그 빚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어지는 24절 말씀인데 바로 그 이어지는 15절에서 그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자, 빚이 뭐라고요? 복음 전하는.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빚입니다. 그것이 그의 의무이자 빚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그런 빚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빚진 자라는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어에 우리가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말씀을 읽었는데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빚진 자라고 했는지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을 보고 맞춰보세요. 14절 말씀을 보고 1번 멀티플라이를 제가 멀티플 진소랍니다. 1번은 하나님, 2번 사람. 뭡니까? 그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게 빚진 자라고 했습니까? 2번 사람들에게 빚진 자라고 했습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사람이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빚졌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빚을 졌다. 여러분도 빚을 져본 적이 있습니까? 보통 은행 빚은 져보셨을 겁니다. 집을 살려면 통째로 돈을 사실 분도 있겠지만 많은 돈을 사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 은행을 끼고 집을 사게 되죠. 미국은. 보통 빚을 지게 되는 것은 누군가에게 어떤 단체에게 무엇을 빌렸기 때문에 빚을 지는 거죠. 그러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 바울에게 이 헬라인이나 야만인, 이거는 사실 이제 그 당시에 지혜로운 자, 또 어리석은 자를 대표하는 그런 이제 용어예요. 같은 말인데 앞에 있는 말이나 뒤에 있는 말. 그래서 헬라인이나 야만인들이 바울에게 아무것도 뭘 빌려준 것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빚졌다고 그럽니다. 이방 나라들이 바울에게 무엇을 빌려준 것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빚을 졌다고 해요. 그래 읽지 않은 이 5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구원의 은혜와 또 복음을 전할 사도직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받았다고 해서요,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빚진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 동그래진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어떻게 빚진 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되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빚진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 갚을 빚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갚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밖에 없지 은혜의 빚을 갚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빚으로 갚을 수도 없고 그 빚으로 갚아서도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만 잘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셔도 큰 것을 가지고 돌아가시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호의로, 공짜로 선물을 주고 어떤 대가를 바란다면은 그것은 선물입니까? 그거는 뇌물이죠. 어떤 대가를 받는다면 그건 뇌물이에요. 아니면은 뇌물로 주진 않았으면 뭔가 그걸 주고서 뭐예요? 내가 스트링으로 딱 잡고서 뭔가 내가 조종하고 싶어서 그런 심리가 있는 거죠. 선물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뇌물로 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는 이런 의미에서 빚을 낳지를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응이 전혀 달라요. 정말 기쁨이 넘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은혜를 계속해서 사모하게 되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떤 일이 현상이냐면 더 겸손해지고 더 깨어지고 더 겸손해지고 어리석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던 나를 그 놀라운 은혜로 이 구원의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현존하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있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얼마나 되지 않을 뿐더러 지금 계십니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내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다 그럴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배 다니는 사람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내 직성대로 살지 않고 때로는 그럴 때 살 때도 있어요. 근데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다시 한번 꼬꾸라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사는 것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런 삶.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갚아야 되는 빚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요만큼 믿으면 되겠지. 나는 요만큼만 믿으면 되겠지. 더 믿으면 나도 곤란해. 내가 주일만 잘 지키면 되겠지. 내가 요만큼만 드리면 되겠지. 내가 요만큼만 봉사하면 되겠지. 자기가 한계를 갖죠. 이런 계산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는 일반인들의 눈으로 볼 때 그것도 사실은 대단한 것이고 대견한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걸로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정말 이 구원의 은혜, 봉사할 수 있는 이 은혜를 그것이 무엇인지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은혜의 가장 좋은 점은요, 아주 역설적인 것인데, 은혜의 가장 좋은 점은 빚을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오히려 갚아준다는 거예요. 은혜의 가장 좋은 점은 우리가 빚을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뭔가 좀 말씀이 좀 연결이 됐어요. 빚 얘기 나오면 예수님의 비유 말씀도 막 떠오르시죠? 몇 가지는 우리 안 갈 건데, 자,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뭐였어요? 빚진 자였어요. 빚진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빚을 탕감시켜주고 용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훔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훔쳤어요. 그 도둑질이 우리를 채무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누려야 할 그 영광을 보물로 여기지 않고 죄악된 우리의 육신이 좋아하는 다른 것과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훔쳐서 그것들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의 종류예요.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그걸로 바꾸어버렸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걸로 바꾸었어요.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어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바꿔버렸어요. 3장 23절에 이 일에 예외된 사람이 있느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을 갚기 위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 빚을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진 빚을 누가 갚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졌는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께 빚진 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그러한 은혜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빚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바울이 14절에서 집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빚진 것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에게 은혜의 복음을 빚진 자입니다. 이런 말 할 때 딴청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진지한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일반적인 불행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들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좋은 소식을 전해서 그들을 그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우리가 씻을 수 있습니까? 그 빚을 갚을 수가 있습니까? never. 그거는 정말 신성모독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먼저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잘났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잘났다고 우리가 먼저 은혜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따라서 자신은 자격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자격이 없는 것처럼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 그냥 미루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 대한 그 빚을 갚지 않는 것이고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정말 완전히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일주일 안에 죽는 사람이 어떤 닥터에 의해서 아주 그냥 놀라운 닥터에 의해서 살림을 받았다면은 얼마나 여러분이 그 감격하고 감사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죄인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유일한 희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면 우리도 선물로 베풀어야 할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우리에게서 여러분 받을 자격이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저 사람들도 복음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도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리스인과 야만인에게 빚진 자다. 지혜인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으로 옮겨진 이 영생으로 시작된 은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으로 옮겨진 이 영생으로 시작된 그 구원의 은혜는 그의 삶에 끝없이 밀려오는 이 미래의 그 은혜의 웨이브, 그 은혜의 물결로 계속 그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셨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런 분들은 먼저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 은혜는 그 구원의 은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삶에 끝없이 밀려오는 그 미래의 은혜의 그 물결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다가온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요, 정말 안타깝게도 계속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 좋은 은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영생은 더 풍성해지는 more abundantly life라고 요한복음 10장에 분명히 약속도 해주시고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밀려오는 이 은혜의 웨이브를, 이 좋은 은혜를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신자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그것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주 안타깝게 꾸중을 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시작했지만 불안과 불평과
불신, 항상 불안, 항상 그 주변에 있으면 불만, 불평, 짜증. 그런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물론 가끔씩 웃기도 하고 가끔씩 좋기도 하고 가끔씩 행복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딱 어떤 사람은 여러분 딱 이미지가 떠오르면 그 사람이 그거예요. 우리는 과연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얼굴을 드리고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저를 비롯해서 이런 늪에 빠질 수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근데 거기서 계속해서 허우적거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랍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함께 해주시는 어번던틀리 라이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길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뭐가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게.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협박하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우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욱더 밀려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냥 구원의 은혜에서 딱 멈추고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 신분 티켓 딱 받고 천국 티켓 딱 받고 그 뒤부터 그냥 고통스럽게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복음이 아니야.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을 예수님은 결코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옛사람. 그렇지 않고는 뭐예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100%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지 않은 1장 5절은 그 놀라운 변화를 대표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입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장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뭐가요? 내가요? 아니요. 은혜의 복음이 믿어서 순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물은 무생물이죠. 근데 우리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자기 생각이 꽉 찬 사람들입니까? 수십 년 동안 어떤 사람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왔는데 이 사람이 돌변해가지고서 하나님 위해서 산다. 전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깜짝깜짝 놀라요. 이건 기적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구나. 하나님께 제가 영광을 돌려 그런 사람. 제가 막 도전을 받아요. 부끄럽고.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며 살던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요, 믿어 순종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믿어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요. 순종이 없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나 사역자나 집사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만 아니면 믿음 아주 좋은 사람들에게만 선교사님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정말 받아서 성령을 받은 자라면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신학자들에게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그러한 메시지라고 여겨지는 산상수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절, 5장에서 7장. 바로 그 거의 결말 부분에서 산상수훈을 다 말씀하신 다음에 설교를 다 하신 다음에 결말 부분에서 거의 결말을 다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입으로만 하는 거.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저를 볼 때. 저도 제 고집대로 할 때도 있고 제 감정대로 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주님 앞에 다시 계속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더 성장하고 더 성숙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늘 1년을 봐도 2년을 봐도 3년을 봐도 10년을 봐도 똑같은 자기 스스로도 알 거예요. 입으로만. 행함이 없어요. 여러분 진심이 있으면 뭐가 따릅니까? 행함이 따라요. 진심은 행함이 따라요. 이 행함이, 이 순종이 여러분 율법적으로 그냥 무거운 짐처럼 아니면 이걸 내가 이렇게 안 하면은 내 구원이 없어질까봐 막 하나님 무서워서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종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감사해서 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로 되기 때문에 신비한 거예요. 은혜로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5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맺어지는 열매가 무엇이라고요?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뭐가 열매로 맺어져요? 순종. 순종. 그래서 믿음의 순종이에요. 믿음의 순종. 15절을 보세요. 바울은 14절에서 자신이 이방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진 자라고 말한 다음에 15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말합니다. 자, 로마에 있는 너희가 누구예요? 불신자예요? 신자예요? 신자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고요? 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요. 신자에게. 우리는 보통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바울은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로마서를 쓰고 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할 수 있는 한 너희에게 직접 가서 이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줘서 이건 은사가 하나 사도 바울이 무슨 막 펑펑 은사 줄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요즘 나오는 그 성령운동 이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은사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역할이었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바로 이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뒷부분에 말씀드려 뒷부분의 이야기가 제가 앞에 먼저 했는데 저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신자들에게 여러분 신자시죠? 믿는 분들이시죠? 저 믿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5절에 따르면 바울의 이 목표는 신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 목표는 5절에 따르면 뭐였어요? 믿음의 순종. 믿음의 순종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순종. 중앙 침례에서 저의 목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순종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것은 믿음, 즉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값없는 은혜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너무나 쉬운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었는데 정말 여러분 그게 순종이 됩니까? 그렇게 순종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아직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이 어떻게 생겨날까요? 바로 복음을 통해 나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즉 복음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은 은혜의 복음에서 시작되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같은 은혜의 복음을 반복해서 들음으로써 지탱되고 성장하면서 더 큰 은혜의 웨이브를 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 서신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그대로 로마서인데 로마서 15장 16절에서 18절 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가 단순히 복음을 전파해서 신앙 고백을 받는 데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는 거룩하게 된 이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 이 거룩한 이방인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자, 이것이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고 18절에 이게 뭘로 표현되어 있어요? 다시 반복합니다. 이게 히브리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앞에서 한 말을 다른 걸로 이렇게 계속 표현을 해요. 그거를 18절에서 뭘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순종. 그 18절에는 믿음의 순종이에요. 이 이방인들을, 즉 불신자들을 믿음의 순종으로 가져오는데 목적이 있고, 또 우리가 1장 아까 읽었어요. 1장에서 지금 이방인들처럼 너희도 믿음의 순종이 오도록 내가 가기로 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1장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장 나갈 때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순종. 그리고 그게 뭐라고요? 바울에게 17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내 자랑이다. 그게 내 자랑. 실제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나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너희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랑하니까 바울 좀 교만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주 안에서 주님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한 일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믿음의 순종을 일으키게 한 거 내가 하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순종을 안 해서 내가 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의 순종을 하는 것도 믿음의 순종을 못하는 것도 나는 가르치고 전할 뿐이지 내가 하고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께서 하는 일이고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사람이 달린 것이지. 그러니까 그 자랑은 결국 누구에게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 찬양도 그런 게 있죠. 면류관 뭐죠? 그 다음에 주 앞에 들이세 그러잖아요. 면류관 가지고 꽉 붙잡고 우리가 안 줘요? 근데 하나님께 나에게 면류관을 주시는데 하나님 제가 이거 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면서 그 면류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찬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게 요한계시록의 모습이에요.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거 하나님께 우리가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게 내 자랑이다. 뭐가요? 믿음의 순종을 이루게 하는 것이. 즉, 회심하게 하는 것도 은혜의 복음이고, 믿음의 순종을 일으키게 하는 것도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의 복음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믿는 신자들에게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5절에서 로마에 있는 너희 신자에게도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라고 말한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그들을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이 구원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다시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화, 즉 그 구원의 열매를 통해 그 구원을 유지하고 체험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은 믿음에서 비롯돼요. 그래서 믿음의 순종이에요. 이 믿음의 순종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의 복음을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두 가지를 보았어요. 첫 번째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둘째, 이 은혜의 복음은 신자나 불신자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값없는 은혜를 믿는 믿음은 구원하고 또한 값없는 은혜를 믿는 믿음은 순종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회는 설교자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충분할까? 답은 이미 여러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적어도. 목회자만 은혜의 복음을 전한다면 믿음의 순종이 번성할 수 있을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저는 바울이 그 대답을 오늘 본문 11절, 12절에서 하고 있다고 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자, 뭐라는 거죠? 이것을 제가 말하는 것처럼 제가 한번 이거를 써봤어요. 바울이 한 말을 그대로.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갑니다. 믿음으로 저는 그 안에 서 있고 그 능력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가르치고 설교하는 영적 은사와 다른 은사를 통해 그 은혜를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도 그 안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영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서로 나누어서 우리 모두가 서로 격려하고 믿음에 굳건히 서도록, 그래서 교회와 세상에서 믿음의 순종이 번성하도록 하십시오.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풀어서 제 말식으로 표현한다면, 다시 말해 교회에서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는 믿음의 순종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중앙침례교회가 목장을 중요시하는 이유예요. 목장이란 이름이 아니어도 돼요. 옛날 구역이라는 이름도 되고, 여러, 하여튼 소그룹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목장이라고 하니까, 목장. 다른 교회 하니까 우리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목적을 모르니까 목장에서 먹고 그냥 이렇게 헤어지고, 그게 목장 모임인 것처럼. 11절과 12절이 일어날 주요 장소 중 하나가 바로 이 목장이에요. 담임 목사에게 매월 교육받은 교사를 통해 매주 목장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나누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도 우리 교사님들 1시간 한 15분, 20분 동안 교육을 또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믿음의 순종을 이루기 위한 이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하나님 은혜 갖고 장난치지 말라 이게. 하나님 은혜니까 죄를 막 저지르고 회개하면 되지. 하나님 은혜로는 하나님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또 회개하면 되지. 이 하나님 은혜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이 영적 은사를 통해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아까 은사 얘기했었죠. 12장에서 또 은사 얘기를 해요.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 영적 은사는 믿음의 순종을 위해 교회에 주어진 다양한 형태의 은혜입니다. 카리스, 이 단어에다가 마라는 단어가 붙으면은 구체적인 명사가 돼요. 그래서 그게 은사가 됩니다. 카리스마. 카리스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은사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 사람이에요. 아주 다행해요. 섬기는 것도 뭐예요? 은사예요. 어떤 사람 특별히 아주 잘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감격하죠. 격려가 되죠.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 교회 일은 여러분 혼자서 몇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 모든 거 다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런 은사를 다 가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물론 몇 가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은사와 무관하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은사와 무관하게. 거룩하게 사는 거, 그거 은사 있는 사람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그 사역은요, 미니스트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대로 하면 돼요. 어떤 건 눈에 잘 보이고 어떤 건 눈에 전혀 안 보이는 게 있어요. 그냥 다 소중한 것이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내장 보여요, 안 보이죠? 지금 내장 밖에 나와 있는 분 있어요? 내장 안 보이죠? 그럼 내장이 소중해요, 소중하잖아요. 안 보입니까? 안 소중합니까? 소중하죠. 은사가 전혀 없는데 하려고 하면은 자신도 불편하고 힘들지만 교회에 덕이 안 되고 교회도 힘듭니다. 그것을 감독하는 목사도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감독의 일을 목사에게 맡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대로 하면 돼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모두 교회를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 은사를 받았어요. 그럼 그것을 발견하고 활용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은사를 나눠주겠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교회 밖의 불신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빚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당부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당부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진 빚을 갚는 방법입니다. 거저받은 만큼 거저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의 교회를 가장 아름답게 세우는 방법은 영적인 은사를 통해서입니다. 모든 지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 믿음의 순종을 가져오는 은혜의 청직이라는 것을 배우고 나누는 그 목장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